미국에 사는 딸들이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또 엄마 손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제 아내가 미국에 갔습니다. 열 하루가 됐는데 요즘 홀로 지내면서 아내와의 관계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아내에게 있어서 어떤 남편으로 살았는가. 공처가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공처가대회에서 그 상을 받은 그 입상한 사람들이 그 상 받은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수상 소감을 얘기하는데 장려상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동상을 받은 사람은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은상 받은 사람은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금상입니다.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영예의 대상.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설거지와 청소와 빨래를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이 대상 수상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아내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이렇게 홀로 이렇게 여러 날을 지내다 보면은 정말 그 아내의 자리가 굉장히 크죠. 보고 싶고 또 그립고, 이 엄동설안의 이 추운 겨울에 이 길고 긴 겨울밤 지내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렇게 홀로 지내는 이러한 이 시간이 때로는 저에게는 영적으로 상당한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더 잘 기도하고 더 가까이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요즘은 제가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잘 됐고 또 목사가 된 거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 이제 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저 정도의 이 이제 중늙은이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보세요, 여러분. 정말 혼자 이렇게 지낸다고 하면 얼마나 처량해 보이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받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고 지내고 있으니까 정말 저는 참 행복하다. 그렇게 제가 요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제가 절절하게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에겐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이, 사람의 도움은 항상 그 도움은 제한된 도움이고 조건적인 도움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도움이 어떨 때는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잘못된 도움 때문에 내가 망하는 길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대통령이라 그래도 혼자 대통령 짓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옆에서 다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 보좌진들이, 그 참모들이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잘못된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왕에 그 사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냥 끝까지 잘 도와주도록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감옥에 갖다 두니까는, 요즘 돕지를 못하니까는 지금 대통령이 직무를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 어쨌거나 여러분, 내가 널 도와주시니까 너는 내 조종을 받아야 되고 너는 내 통제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잘못된 도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밖에는 진정한 도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요?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시면 예수님을 자기의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대제사장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임의로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중보자가 백성들의 죄를 다 맡아가지고서 그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쓰여갖고 그 짐승을 잡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제사법이 구약의 제사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먼저는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고 아무 죄가 없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려야지, 자기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겠다고 대신 제사를 드려 나갔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도 그냥 쳐서 죽이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구약의 제사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영원한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나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주님의 그 보혈로 씻김을 받는 이러한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나는 죄 지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바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죄 없다, 깨끗하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저렇게 할까, 저 사람들이. 예?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그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가면서 그래서 법꾸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법꾸라지, 그 사람들. 그런데 어느 예쁘게 생긴 한 장관이 나와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이거를 누가 작성했느냐, 누가 지시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그 의원들이 그렇게 자꾸 추궁하고 물으니까
이 장관, 이 여성 장관이, 의원님, 저는 블랙리스트를 아는 것도 없고요, 본 적도 없고요, 제가 지시한 적도 없어요. 100번, 1000번을 물어도 제 대답은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정말, 예? 저렇게, 예? 정직하게 생긴 저 의원처럼 보이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거짓말을 안 하겠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제 그제 보니까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붙들려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 저는 그거 보면서요, 남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거짓말을 좀 해요. 그런데 저는 여자들은 거짓말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도 합니까? 예, 하더라고 보니까. 예. 자기가 거기 나와서 이미 증거가 다 있으니까는 제가 했습니다. 윗선의 지시를 따라서, 예? 비서실장이 하라 그랬고요,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하라고요, 뭐 이래갖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국민들이, 우리 착한 국민들이, 그렇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지시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는 그저 이렇게 적당한 이제, 예, 법의 처벌을 받고 그저 적당히 이렇게 용서도 해주겠다라고 하는 제 마음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했다고. 나는 죄진 게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패부조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진 것이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항상 나의 죄를 항상 직면하고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이러한 삶을 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거짓말하지 맙시다. 속이지 맙시다. 가면 쓰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제가 약해서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데,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체질을 아는 것처럼, 기침 한 번 콜록콜록만 해도 이 아이가 지금 몸이 약하구나. 아이가 밥 한 숟갈을 들다가도 놓으면은 이 아이가 또 이게 아파서 그러구나. 그 아픔, 그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덩이의 질그릇, 이 질덩어리로, 진흙덩어리로 지음받은 톡이라고 말씀합니다. 질그릇이라 그래요.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한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들이 참 불쌍해요. 이 백성들이 참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그 경제난에 시달리고 생활고가에 허덕이고, 하루에 평균 40명, 45명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이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 백성들. 여러분, 누가 정권을 잡든지, 어느 당이 무슨 정권을 잡아서 무슨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고 뭐 법을 어떻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려면 살 수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 이락과 전쟁을 해가지고서 3년 동안 전쟁을 해갖고 한 3만 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1년에 한 1만 명 정도 죽었대요. 이락 전쟁이 끝난 지가 벌써 10몇 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 미국이 이락 전쟁에서 그 전사한 그 병사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3,000명, 14,000명이 자살을 하는 이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우리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 고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특별히 죄의 유혹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 앞에서 저들은 철저히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던 연약한 자들이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내 누이입니다라고 하고 던져주는 그런 그 못난 남편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간 충성된 신하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이런 큰 죄인이었다는 거잖아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가 되었을 때 자기의 권력을 믿고서는, 그러고서는 애굽의 감독관을 막 쳐서 때려 죽이는 그런 아주 혈기가 아주 끝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 노아도 구원의 방주로 모든 인류가 다 멸망됐으나 그 가운데 살아남았지만은, 그러고 나서 그가 농사를 지어 포도매를 거뒀을 때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 이번 주에 셀레프에 나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것을 그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다른 형제들한테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수리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 서럽은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젊은 시절에 비록 신학생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었지만은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일일이 제가 뭐 말로 다 하지 못해도 명동바닥을 그냥 안방 다니듯이 안마당 다니듯이 그렇게 휩쓸고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잡으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된 거죠. 목사님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졌어요? 라고 하면은 그건 공개할 수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네? 그렇다 그래서 무슨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런 죄를 진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술 찬 적도 있었고, 네. 그렇죠. 예? 한참 젊은이들 그때 그런 모습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고,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그러면서 살았죠. 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바로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단지 예배드리러 오는 그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어느 자리나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여기에 함께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일터에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시고, 누울 때도 함께 하시고,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프랑스의 지성인 베이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계 사람인데, 이 우주에는 두 개의 커다란 힘이 존재한다.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중력은 물리적인 힘이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중력의 작용을 받고 중력의 지배를 당하잖아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잡아당기는 그 힘이 중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솜털같이 가난한 그런 것들도 다 지구 중심으로 내려와요. 떨어져요. 지구 중심이 당기니까. 또 하나 힘은 어떤 힘이냐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기도는 그 자녀가 아버지와 나누는 인격적 교제가 기도예요. 기도는 단순히 어떤 주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달라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구할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 시작. 9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아의 영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붓아버지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믿으시고, 친아버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는 그 인민들이 자기를 부를 때에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 되시고 우리의 영조가 되시고 뭐 별의별 걸 막 해갖고 김일성 수상동지를 어쩌고저쩌고 막 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너절한 어떤 수식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뭐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나오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부름이 얼마나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자리를 권세자의 자리를 그 권위의 자리를 일컬어서 보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우리는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 아래 내가 그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10년에 한 번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아버지. 때마다 일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 모실 때 적절한 때예요. 가장 적합한 때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도우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지금 도와줘야 될 때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 즉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 근심, 복정의 보따리를 쥐고 이렇게 왔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하고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부르시길 바라요.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엄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사느라고 이것저것 이렇게 고르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가 고르는 과일은 보지도 않고 그냥 지가 먹고 싶은 과일이 하나 있었나 봐요. 계속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 바구니 안에 앵두가 이렇게 하죠. 예쁜 앵두가 가득 탄 게 있었어요. 엄마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들 눈에는 그 앵두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이 아들이 그렇게 앵두만 잘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까 너가 앵두가 먹고 싶은가 보구나. 그래, 그러면 앵두 한 주먹만 집어. 그리고 먹어라. 그렇게 아저씨가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주인 아저씨가 앵두 한 주먹 주워 먹으라고 그랬는데도 손을 내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게 주인이 아유, 이 녀석이 이렇게 숫기가 없어. 예? 그래,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면서 이 주인 아저씨가 자기 손으로 한 움큼 탁 집어가지고서 아이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옷을 이렇게 해갖고서 여기다 이만큼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장을 보고 엄마가 아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너 아까 과일 가게 앞에서 그 주인 아저씨가 너 과일 앵두를 네 한 움큼 집으라 그랬는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근데 아저씨가 지어주니까는 덥석 받아? 그렇게 물어요. 이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왜냐하면요, 엄마, 내 손은 작잖아요. 주인 아저씨 손으로 집어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성도 여러분, 내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이건 내가 손대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의 그 강하고 큰 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달려가서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려가서 돕는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도우시도록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달려오신다. 길을 가다 보면은 자동차의 그 홍수의 물결 가운데서도 뒤에서 막 앵앵앵 거리면서 경적 울리면서 막 번쩍번쩍 막 경광로를 피면서 달려오는 그 구급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들이 다 옆으로만 피하잖아요. 빨리 가라고 길을 내주잖아요. 이 앰뷸런스들이, 이 소방차 이런 것들은 빨리 달려가서 그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이 환자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또한 달려오신다는 거잖아요. 한 문자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질탁동기라고 말합니다. 계란이, 어미가 닭이 품어갖고 부화를 할 때 21일을 딱 지나고 나면은 계란이 딱 깨지고서 아래에서 덩어리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냥 깨져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애미가 바깥에서 막 따다다다닥 쳐요. 그 부리로. 그러면은 안에서는 이 병아리가 안에서는 또 자기 부리로 또 그 알을 또 친단 말이에요. 이게 동시에 쳐가지고서는 알이 깨져가지고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잠자고 앉아있는 거, 가만히 맹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아닙니다.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목마른 마음, 주린 마음,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하나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알지 못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획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소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 저희가